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요한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얼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와 코로나로 인해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은은하게 공급되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김천주 사랑교회가 진리의 틀을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출산과 나병에 관한 율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레위기 1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한 음식으로 몸을 구별하여서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먼저 내 몸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한 음식을 먹고 몸을 건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아가면서 애굽의 식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식생활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레위기 11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의 규례대로 음식을 구별하여 먹고 건강해진 사람이 맺어야 할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2장에서는 출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레위기의 중심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 속죄제와 화목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11장의 음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식생활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거룩이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제 출산을 하고, 또 출산 후에 산모에게 출산 휴가를 또 40일 동안 또 80일 동안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거룩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음식을 가려 먹고 몸을 또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요. 그렇게 건강해진 사람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즉 자녀를 출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열매가 바로 자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에서는 음식법 다음에 이제 출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얼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스라엘은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그래서 여인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부정한 기간이 7일, 그리고 또 피가 다시 회복되고 깨끗해지는 기간이 33일입니다. 몸속의 분비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피가 깨끗해지는 기간이 33일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몸조리를 40일 동안 해야 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몸조리를 하면서 가능한 한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2일이면 14일이죠. 14일 동안 부정하리니 얼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자,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기간이 14일, 또 산열이 깨끗해지고 회복되는 기간이 66일.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총 80일 동안 몸조리를 해야 됩니다. 자,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을 몸조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미역국을 한 그릇이라도 더 끓여주고 산후조리 기간도 더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딸을 낳는 것이 아들을 낳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에너지 소비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또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료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남자보다 여자를 낳으면 몸조리를 배나 많이 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출산의 고통과 또 위험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낳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아이를 낳으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저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아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전인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자, 6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요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자, 여기서 좀 애매한 것은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이 무슨 죄가 되기에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나, 이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낳으면서 여인이 피를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여인이 피를 많이 흘리는데 이 피는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아시다시피 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때문에 산모가 피를 흘리고 나면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은 죄인이구나, 방금 태어난 아이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였음에도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간의 언제와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또 배려해 주시는데요.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하고 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가정이 매우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보면은 아이를 낳고 나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요,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수치다, 그리고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27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고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언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래서 자식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업이요 이 자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자식을 하살통에 가득한 하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살이 가득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식들이 많아야 그 중에서 또 잘 되는 자식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식이 많은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자녀를 낳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출산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할 때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출산에 관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에게 형벌이 선고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 뭐냐 하면은요. 자,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언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은 한 생명을 잉태하고 또 출산하고 양육하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와 또 고통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여자에게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크게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타락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을 통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더 겸손하게 되고 또 더 감사하게 되고 결국 이 임신하는 고통을 통해서 타락한 여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임신하는 고통은 오히려 여성들에게 있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했는데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순화된 그 병명이 있죠. 바로 한센병입니다. 한센병.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하겠습니다. 13장은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4장은 나병이 나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은 나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용이 상당히 많고 또 어렵습니다. 일반 백성이 나병을 진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병을 진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백성들은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상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나병에 걸렸다 싶으면 바로 제사장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고 또 나병이 다 나으면 또 제사장을 다시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24장 8절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4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요. 그 신명기 24장 8절이 바로 나병에 관한 그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에는 이 나병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이 바로 24장 8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4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상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자,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나병에 대한 규례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제사장들이 이제 진찰을 하고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은 레위기 13장 14장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한 구절도 빼지 않고 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한 부에 털이 휘어졌고, 자, 이 한 부에 털이 휘어졌고 이것이 나병을 진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한 부에 털이 휘어졌고 한 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한 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겉을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함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자,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나병 진단이 된다면 빨리 나병 진단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명확하게 나병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없을 때는 환자를 일주일 동안 이제 격리를 시켜서 더 관찰한 후에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신중하게 진단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순간 그 사람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고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일주일을 기다리고 또 일주일을 기다리고 한 것처럼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함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피부병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기 때문에 옷을 빨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옷을 빠는 것이 이생의 기본입니다. 자, 1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단시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자, 앞부분에서 읽었던 나병은 좀 가벼운 나병이었고요. 이제 9절부터 17절은 좀 심한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생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요.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난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난육은 문드러진 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개양이 생긴 피부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흰 점에 또 흰 털에다가 난육까지 생겼으면 오래된 피부나병으로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나병 진단을 내리고 진 밖에 격리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빨리 전신에 흰 반점이 생기는 병은 나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병은 순식간에 흰 반점이 이렇게 퍼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은 나병이 아니라 마른 버진병입니다. 마른 버진병. 마른 버진병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일부분에 생살이 드러나고 털이 휘어지고 또 흰점이 나면은 심한 나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적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적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함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자, 나병에 걸려서 생살이 드러나기도 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함부가 다시 휘어지고 회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투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겉틀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함부임이니라. 자, 그래서 이 나병의 특징은 일반 피부보다 쑥 들어가야 되고요 또 털이 흰 것이 나병의 특징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나병이라고 진단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켜놓고 더 관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함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자, 이제 24절에서 28절에는 하상을 입었을 때 나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하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함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자,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잘 관찰해서요. 자, 27절 말씀 보시면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그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함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하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하상의 흔적임이니라. 자, 이제 29절에서 37절은 머리나 수염에 생기는 나병 진찰법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함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함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옴은 오늘날 말하는 그 옴이 아닙니다. 오늘날 옴은 그 개선충이 기생해서 생기는 옴이고요. 여기서 옴은 나병의 일종인 옴입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함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함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함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래서 이제 다행히 나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털을 다 미는 것은 피부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털을 다 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생상 청결하게 하고 좀 더 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털을 미는 것이죠.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자, 이렇게 회복된 줄 알았는데 다시 옴이 크게 퍼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36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런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자, 이제 38절에서 39절은 나병과 혼돈해서는 안 되는 어루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말씀 보십시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자, 이 부유스름한 것은요 완전히 희지도 않고 또 부엽고 어두운 흰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피부색을 띠면은 이런 피부에 발생한 어루르기는 피부가 이제 허옇게 변하는 그런 피부병이죠. 어루르기라 그는 정하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흰색을 띄어야 합니다. 부엽고 어두운 흰색은 나병이 아니라 어루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0절에서 44절은 대머리에 발생한 나병 진단 규례입니다. 자, 40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자, 머리털이 빠지는 것은 나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머리는 정하다는 것이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한 것이라.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병 때문에 머리털이 빠진 겁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자, 그래서 나병 때문에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함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자, 이제 45절에서 46절은 나병 환자가 취해야 할 규례입니다. 자, 45절 말씀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나병 환자가 왜 이렇게 외칠까요? 건강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입술을 가려서 침이 튀지 않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46절 말씀 보십시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결국에는 나병 환자는 이렇게 격리를 시킵니다. 나병은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영 밖에서 격리를 시켜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레이기에서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 전염병은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코로나19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을 즉시 격리시켜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7절에서 59절은 의복에 나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의복에 나병 진단 규례 및 처리 규례가 나옵니다. 자, 47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시에나, 자, 이 나래나 시에나 이것이 뭡니까? 옷감의 그 세로실과 가로실을 나래나 시에나라고 합니다. 자, 나래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자, 옷이 푸르고 붉은색을 띠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자, 옷에 색점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옷이 상당히 귀하고 비쌌기 때문입니다. 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나리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도저히 이생상 관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까도 이렇게 폐기나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세균에 감염된 것은 태워버려야 됩니다. 자, 5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그래서 약한 세균이면 일단 한번 빨아봅니다. 자, 약한 세균이면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에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자, 56절입니다.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래서 세균이 감염된 그 부위만 찢어버립니다. 자, 57절입니다.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부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자, 세균이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깨끗하게 빨아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역시 물로 자주 씻고 옷을 빨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안에 욕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한 번 씻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매일 샤워를 하고 또 매일 세탁기를 돌리는데 과거에는 환경상 이것이 안 되었던 거죠. 옷을 빨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입다 보면 세균으로 인해서 이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균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자주 물로 씻고 빠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3400여 년 전에 이렇게 의복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으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의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자, 이렇게 나병을 진단하는 규례가 13장에 나옵니다. 한 개인의 인생과 그의 가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나병 진단을 내릴 때는 절대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매우 세밀하게
나병 진단에 대한 율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14장에서는 나병이 나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14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첫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둘째, 음식을 깨끗하게 먹어서 병을 예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몸이 건강해졌으면 이제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로 씻고 옷을 빨고 또 틀을 빌고 더 심하면 격리를 시키고, 또 세균에 감염된 부위를 찢어버리고 불사르게 하셔서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를 지극히 아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백성들의 생명과 평강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평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 너머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도 이 생명과 평강의 율법을 절구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길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거룩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에게 성경적 거룩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식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이며, 출산 후에 산모에게 출산 휴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이생상의 문제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답고 놀라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과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0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동원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주영후업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니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그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부족한 부부를 낳으시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소령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다시 이제 수도권을 위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때가 돼서 이제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 연락이 오면요,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김전수 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생명과 평강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